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까? 아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복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절망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고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는 한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옥.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감옥에 지금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사명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답답함에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쩌면 실패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때,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이 불화해서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감옥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두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는 하는 걸까?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처럼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받기에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절망에 더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때로는 이런 답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냥 대충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려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니,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하고 너무 안타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아시아와 유럽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감옥.
사람들이 충분히, 아니 바울도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5년 만에 인도네시아 어느 한 부족, 꼼바이 부족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아내는, 그 선교 사모님은 저희 아내 대학교 친구고요. 그 선교사님 부부를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원래 이 아내 선교사님은 선교의 비전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남편,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친구였겠죠. 이분은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선교지를 나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이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진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정말 어렵게 선교지를 갔어요. 제가 선교지를 보고 왔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저에게 보여줬는데 자카르타까지 가서 또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넘게 또 다른 소도시로 가서 거기에서는요 비행기가 못 가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대여해서, 그러니까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 가족만 이 부족 마을로 가는 거예요. 부족 마을이 길이 안 닦여 있어요. 그걸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그 불도저를 다 분해해서 헬리콥터로 여기다 떨구고 부품을 떨궈서 그걸 다 조립해가지고 길을 닦고 다시 부품을 다 분해해서 다시 가져간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은퇴하시고 네덜란드 선교사님은 이분이 가셨어요. 근데 가서 2년 동안 말라리아를 15번이나 이 여자 선교사님만 걸린 거예요. 15번. 말라리아에 걸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물론 목숨의 위험도 있지만 그게 엄청난 고통과 힘든 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2년 동안 15번이면 여러분 거의 2달이 안 돼서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2달에 한 번씩 독감만, 감기만 걸려도 힘든데 말라리아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잘못 왔나? 하나님이 뜻이 다른 곳에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고 살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더 가슴 아픈 것은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도 후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연수가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빌립보 동네에는 신비한 종교를 섬기거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익숙한 동네예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가뒀습니까? 로마가 갇힌 거예요. 가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보다 로마 황제가 훨씬 더 강하네. 아니, 바울이 믿는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가 훨씬 더 강력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답답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를 후원해주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혼란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다시 옛 모양으로 돌아갈까 봐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 지금
성도들이 혹시라도 혼란에 빠질까 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목자 바울인데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혹시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르던 이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약한 교인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만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헌신했는데,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도전받아야 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감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감옥 그러면 어쩌면 절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구성했더니 보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요. 이걸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전이란 단어가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진군의 이미지예요. 이 진전이란 헬라어 단어가 프로코페예요. 그리고 방해라는 단어가 프로스코페예요. 단어가 비슷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을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해 보면 프로스코페예요. 이거는 방해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진정 프로코페가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말했을 거예요. 이건 프로스코페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코페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너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 아닌가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것이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관점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의 관점 때문에. 감옥이라는 이 장애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 그 시위대들, 경호원들, 그리고 항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혹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 황제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을 전한다고요? 이거는 상치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와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전에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갇혔어요. 근데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았는데 아니, 오히려 그동안은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황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인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의 몸은 묶였는데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끝났어요. 갇혔기 때문에 끝났어요.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은 위기이고 절망이고 실패예요. 그런데 눈을 떠서 본 거예요. 그 어두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죄수들이 재판을 받기 전에 도망갈까 봐 죄수의 발목 이런데 쇠사슬을 묶고 손목, 그리고 지키는 병사에게도 그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못 도망가게. 도망가려고 하면 이게 다 발각되게끔. 그러면 여러분 묶여 있어요.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상황이 덧없이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골든 피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이 표현을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도구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에게는 이 감옥이라는 이 답답한 현실이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된 거예요. 감옥이 강단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노라. 월터 한센이라는 성경학자도 빌립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궁정 안까지 들어가서 그 시위대와 그 다음에 궁정의 안에 사람들이 회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황제에 해당하는 그 집 사람들의 뭐라고요? 몇이니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쁜 거예요. 그의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의 서신.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기쁨이 넘치고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옥과 같이 닫혀있는 느낌, 감옥과 같이 절망, 실패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강단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지에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220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만 돌리면요, 저 뒤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만 돌려도 저 뒤가 보이는 거, 이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의 시각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의 시각은 좁아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아주 제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릴 때 오히려 잘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이 이미 좁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천천히 멈춰 있을 때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 넓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아둥바둥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요. 우리가 너무 아둥바둥 이 땅의 문제들을 거기에 파묻혀 살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달려야 되는데 이 속도에 우리의 중심을 두다 보면 우리가 뭘 못 봐요?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속도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다시 봤더니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우리의 삶의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드러나는 모든 생각들을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이게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해석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도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야 중심의 인생으로 바뀔 때, 전환될 때 감옥은 무대가 되고 절망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는 지금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강단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간절함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강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옥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장소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걸 재구성했어요. 이 상황들을.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어요. 다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단지 지금 이 매임이 매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전략적 기지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항상 우리는 왜? 그런데 바울은 왜라는 질문 대신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였습니다. 그래서 본 게 달라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명의 한 복판에 서 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은 멈춤이 아니라 진전이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감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감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문제가 눈물나게 힘겨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혹 여러분의 시각에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간절하게 다시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시각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시각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각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만이 한숨의 장소가 강단이라는 놀라운 곳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나의 시선을, 나의 이 무기력한 시선을, 나의 이 절망적 시선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